아멘. 제가 좀 부주의해서 한 2주 정도 병원에 입원을 좀 해 있었습니다. 입원을 해 있으면서 말씀도 보고 묵상을 많이 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냐면 은혜가 드라마에서 왔어요. 제가 드라마를 안 보거든요. 시간이 남아서 그 손곶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것도 처음부터 본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한 편을 봤고 그냥 지나가다가 잠자리 들려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 그 손곶이라는 드라마가 뭐냐면 그 우리나라의 부조리 같은 거, 노조, 억압받는 쪽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노동자들에 대한 삶을 가리키는 내용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말씀하시냐면, 태환아, 네가 맨 처음에 나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니? 라고 물으셨어요, 진짜.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제가 신학을 하면서 원래는 이 길을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정말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교 3학년 때까지 정석이란 책을 책상에서 버리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언제든 목회하시면 전 제 길 좀 가고 싶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목회자기를 결정하면서 하나님께 소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 편에 서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었는데 그것들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지금 네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실이니까 못 울잖아요. 울고 싶은데. 그래서 혼자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식구 들고 왔어요. 근데 아직도 그 말씀이 저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딘지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부르신 자리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는 것처럼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 목적에 맞게끔 살기를 원하실 텐데 혹시 맨 처음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있을 그 자리를 다 놓쳐버리고 엉뚱한 곳에 앉아 계시진 않은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자리가 어디이며 내 위치가 어디여야 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킨 말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의 장면을 연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은 우연히 결정되어진 일은 아닙니다. 출애굽을 이해하기 위해선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시대를 이해해야 돼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온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구원시키며 그 일로 말미암아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요셉과 요셉의 가족이 극진한 대접을 받아요. 애굽의 총리로서. 그런데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니까 이제는 요셉과 요셉의 가족은 눈에 가시거든요.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제 새로운 왕국을 세운 왕조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전쟁이 나서 이스라엘 요셉의 자손들이 적국의 편에 서면 쪽수에서 밀리니까 옛날엔 가장 큰 무기가 인원수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생각 못하게 억압하자. 그래서 노예로 전락시키고 노동을 시키고 가장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맡기고 왜요? 인구가 불어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모세 시대는 어떤 일까지 벌어져요?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이 시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드디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기를 결정하셔서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의 큰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위치로 온전히 돌이키도록 그 길을 시작하신 게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러니까 남자 장정 그러면 20세부터 60세까지 무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을 장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노인과 유아, 무기를 들 수 없는 사람까지 따지면 가장 적게 어림잡아 200만, 좀 많이 잡으면 300만 명의 인구가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죠? 얼마나 큰 인구인지. 인천 인구가 250만이에요. 인천이 계속 움직이는 거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출애굽 그러면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 그래요. 그 당시에 아파트 없었습니다. 그죠? 그냥 평지로만 깔려 있어야 돼요. 사람만 있었습니까? 가축을 데리고 다녀야 돼요. 실제로 인천 땅덩어리보다 더 큰 영역을 필요로 했을지 몰라요. 훈련 받았습니까? 전혀 훈련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노예로서 시켰던 일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만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몇 절을 보냐면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수많은 잡족,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들이 섞여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전쟁포로가 다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배층에 끼어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경험한,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들을 다 받아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잡족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을 같이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잡족에 문제가 많게 되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불만과 불평을 하고 모세가 시내산 하나님 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돌이키자라고 유혹했던 그 선두주자에 섰던 사람들이 수많은 잡족 중에 있는 민족들입니다. 결국 이 수많은 잡족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케 했던 자들이었고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유도했던 이스라엘의 큰 짐으로 전락한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내가 너희들과 같이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범죄를 유도한 그러한 자들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 중단, 잡족일 가망성이 훨씬 더 많다는데 그 의미를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히 37절부터 42절까지 이스라엘의 인구 계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내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인구를 계수하는 거예요. 인구를 계수한 목적은 뭐냐면 전쟁을 위한 거거든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12지파를 3지파씩 정렬시킵니다. 그 정렬시키는 이유도 전쟁을 위함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할 때마다 어떤 말이 기록되냐면 유아 외에 정쟁에 나갈 만한 자, 남자 장정만 계수하게 돼 있었고 실제로 그들을 중심으로 진을 짜서 군대의 영역으로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행군했던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입니다.
6장 26절입니다. 잘해줬습니까?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예, 이스라엘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군대대로.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7장 4절입니다. 7장 4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낼지라. 한 군데만 더 찾습니다. 12장 17절입니다. 12장 17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적을 지키라. 이 나라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계속 무엇으로 명명하고 있냐면 군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의 군대, 내 군대, 너희의 군대.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군대의 모습이었나요? 전혀 아닙니다. 노예였습니다. 훈련된 적이 없습니다. 무기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군대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주님의 군사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벗어난 탈영병이 되기 쉬운 거예요. 탈영병은 자기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탈영병은 전쟁 시에 잡히면 어떻게 돼요? 사형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 내 위치가 어디이며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모른다면 주님의 군대로 부림받은 여호와의 군대로 서 있는 우리들이 탈영한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한다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신다고 치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부르고 있다 말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러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 광야로 출애굽을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로 부름받고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것은 단지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군대로 부름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과 선물로 주신 땅이지만 이스라엘이 직접 가서 무기를 들고 싸워서 취하여야 될 땅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싸워서 쟁취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장서시고 우리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다 허락해 주실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뒤에 서서 하나님의 군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 4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구약 438면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싸움을, 전쟁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전쟁은 여호와가 친히 싸우시는 싸움이요, 그 싸움에 우리는 주의 군대로 함께 참여하는 전투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피 튀기는 전투에서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최전방에 나가 싸우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기드온 아십니까? 기드온. 기드온이 용감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드온이 성격이 용감한 사람이었나요? 아니, 기드온 용감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이 무서워서요, 동굴에서 몰래 타작했던 사람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여호와께서 싸우라고 내가 이기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믿지 못해가지고 양털로, 하나님 온 지면은 다 이슬이 있고 양털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대로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못 믿고 이번엔 반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있고 온 지면에 이슬이 없게 해주셨어요. 그래도 못 믿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너 적군에 가봐. 적재 가면 적병들이 꿈을 꿨을 거야. 꿈 해몽을 들어봐. 꿈 해몽 듣잖아요. 그제서야 용기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투에 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만났을 때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설교도 했었어요.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셨죠? 기억나십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가 볼 땐 기드온 용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겁하고 무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큰 용사여.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드온처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큰 용사 누구누구야. 정말 내가 용기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지혜가 뛰어나서 지략이 뛰어나서 이 세상을 이길만 해서가 아니고 기드온을 하나님이 큰 용사로 그렇게 명명하시고 그렇게 부르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앞서 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다 이기신 그 싸움에 기드온을 여호와의 전투에 대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김을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중단 잡족, 오합지졸, 노예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명명하셨던 이유는 앞서 나가시는 분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친히 앞서 나가시기에 그 오합지졸인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자신 있게 내 군대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오합지졸 같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다툼이 있습니다. 분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왜 되냐 하면 누가 하나 똑똑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요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 같이 이 일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주님의 군사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우리를 주님의 군대로 부르신 부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집니다. 변화산상 아십니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누구하고 만나죠?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셋이 이야기를 해요. 그 셋이 예수님하고 모세와 엘리야하고 셋이 이야기한 내용이 뭐였죠? 누가복음에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별세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별세가 정확하게 원어로 뭐냐면 엑소더스라 그래요. 엑소더스 하면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죠? 엑소더스.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 그래요. 그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엑소더스, 예수님의 탈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 이 탈출을 엑소더스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탈출시키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을 이루신다는 거죠. 어디서? 죄와 사망에서. 출애굽할 때 수많은 중단 잡족이 함께 구원을 받았듯이 이제 예수님의 제2의 출애굽, 제2의 엑소더스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엑소더스를 통해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 내 군대로 부르셨듯이 이 제2의 엑소더스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주님의 군사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서 세상이 누리는 복,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신약으로 따진다면 영생을 취하는 싸움, 예수님의 구원을 날마다 이뤄가는 싸움, 이 싸움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을 뭐라고 명명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군대, 주님의 군사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아서 싸워야 되는데 어떤 싸움을 싸웠는지 아십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전쟁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습니다. 이거는 사사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이 이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무너졌죠? 소리쳐서 무너졌어요. 소리친다고 벽이 무너지겠습니까? 고고학적인 발굴에 따르면 지진이 났다 그래요. 지진이 나서 정말 사람들이 10명, 10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틈이 확실하게 벌어진 게 발견됐어요. 몇 번씩 얘기 드리지만 여리고성 그 돌 하나가, 여기 있는 이 예배당 분당의 4분의 1만한 크기의 돌 하나가, 그 돌 하나가 2층으로 쌓여졌어요. 그 돌 하나에 집이 세워졌다고. 근데 그런 집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너지잖아요. 여리고성 얻었다고 기고만장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한지도 모르고 그 조그만 아이성 우리가 쉽게 취한다고 그랬다가 이스라엘 범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전투에서 크게 패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들, 그들이 용맹했습니까? 그들이 뛰어난 전략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로 싸웠던 싸움은 실제 나가서 싸우는 칼과 창을 들 전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해하시고 내가 모세에게 이런 이 율법을 지켜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로 싸웠던 싸움은 말씀을 지키는 싸움이었어요. 그 말씀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가 있었고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에베소서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신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7면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뇨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는 씨름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그 전의 번역은 전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오늘 우리도 영적인 전투를 싸워야 되는 주님의 군사로 분명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칼과 창과 무기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그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야 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데 뭘로 상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하는데 방어기도 무슨 기도 많이 하는데 뭘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무기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대신 싸워주실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전리품을 취하게 하실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싸워야 되는 싸움은 나머지 일주일 동안 삶의 연속 선상에서 싸우시게 될 겁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게 다가 아닙니다. 11조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싸우는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곳에서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셔야 돼요. 그 고백을 가지고 다시금 돌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실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장서셔서 싸우셨듯이 오늘 우리를 주님의 군대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친히 싸워주실 겁니다. 나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나가셨다고 나는 그저 전리품만 취하는 게 아니고 주님 뒤를 따라서 주님께서 하는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싸움을 아주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오늘도 내가 세상 욕심에 따라 살기 싶거든요. 오늘도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이 세상 잘 살 수 있으려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정말 바르게 정의롭게 산다면 너희들 세상 잘 살 수 있겠니? 청년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줘요. 회사 잘 되는 거요? 말씀대로 살면 택도 없는 얘기예요. 로비 안 하고 회사 버텨내기 쉽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알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그렇게 한다고 마음에 갈등도 없이 그냥 그럭저럭 하시겠습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한번 싸워보지 않으시렵니까?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 정말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김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처절하게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실패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힘든 싸움을 싸우시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아시죠? 오카는 목사님이 농촌에 있는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촌 목사님이 속이 팍 상하셨어요. 왜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농촌교회 목사님한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뒤에 말 때문에 마음이 치유가 됐대요. 뭐라고 얘기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나는 이 세상에서 상을 다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하늘에서 상 받으실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짧은 생애 가운데 주어지는 이 세상의 달콤함에만 빠져 살아가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았습니다. 자신이 좋던 좋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군사로 모집한 자를 위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나를 통해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뤘습니다.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고 내가 배가 파손당했고 내가 돌에 맞아 죽었지만 나를 살리셨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들을 통해서 고백되어 줄 수 있고 정말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모습을 주 앞에 다시금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셨을 그 부름 앞에 우리가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다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서 그것이 언제부턴가 나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금 주의 군사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를 깨물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가는 주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하게 쓰러질 때가 있지만 주님이 일으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님의 군사로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영생을 취하는 놀라운 삶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갈등하고 번민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떠올리며 주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쫓아 걸어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